우리 2월 26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한 번 더 찬양하실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를 닮아가도록. 죄송해요. 네. 진행이 살짝.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지 못한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정말 기도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아침 우리로 하여금 이 주일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육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지개 필까요? 자, 여러분 아침이라서 네, 나오는데 참 쉽지 않았죠. 여러분들 고생이 많은데 한번 기지개 쫙 피고, 안 피네요? 네, 여러분. 네, 자, 우리 집중해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찾았어요? 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자, 친구들 찾았으면 네, 있습니다. 네,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읽을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인생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 먼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마스크 썼다고 지금 반항하는 건가요? 지금 다들 알고 있죠? 마음속에 지금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도 구약 시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십계명 말씀을 잘 지키면 될까? 율법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네. 뭐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지금 다들 입을 안 열고 있어요. 마스크 쓰고. 네. 일단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같이 나눠볼게요. 자,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게 된 거야.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때에 맞게 비가 내려줘야 이 농사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완전히 기근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기근이 얼마나 심했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 때에 또 한 번 기근이 있었는데 그게 아브라함 때 있었던 기근과 같았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한 100년 만에 나타난 기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날 정도의 그 정도의 기근이, 그만큼의 가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좀 당황스럽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됐죠. 이 애굽 땅은 그래도 이제 나일강이 있잖아요. 문명이 막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웬만한 흉년이나 기근이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이집트 땅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이집트는 이미 바로 왕이 다스리는 큰 제국이 형성돼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나그네로 그냥 이렇게 떠나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이나 그 위험으로부터 지킬 만한, 보호할 만한 어떤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 땅을 내려가야 됐어요. 특히 이제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건 뭐였냐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너무너무 이쁘다, 미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사라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미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게 고민이었어요. 이 이집트 땅을 가면 사람들이 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 걱정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이집트 땅을 갈 때 이 아내 사라를 보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너를 내 이복 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기도 했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빠니까 오히려 잘 보이고 그 여자를 데려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내를 동생이라고 사람들한테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집트 땅에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의 사람들이 이 사례를 보고 너무너무 이쁘다고 막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식이 바로왕에게까지 들어가고 결국에 바로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환심을 사고 너무 이쁘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바로왕이 아브라함한테 각종 은금과 뭐 재물과 가축과 이런 많은 것들을 아브라함한테 선물로 주면서 아내 사라를 바로왕이
데려갔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서 목숨이라도 좀 건져볼까 하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아내를 뺏기고 말았어요. 이렇게 이쁜 아내면 뺏겨야 돼, 말아야 돼? 뺏기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 그 거대한 제국에서 아내를 뺏기고 말았다. 집 떠나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근데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왕을 쳐버리세요. 그래서 바로 왕의 집에 각종 재앙을 막 내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여자 한 명 잘못 데려왔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솔직히 아브라함이 여기서 봤을 때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목숨 좀 부지해 보려고 아내를 뺏긴 거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각종 은과 금과 재물들을 다 얻어가지고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셔도 이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다시 돌아가는데 그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게 됐다.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살기에 너무 땅이 좁고 내가 가진 재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랑 같이 살았는데 롯이 데리고 있던 하인들과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하인들이 막 다투기 시작했어. 땅이 좁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퉜겠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롯아, 우리가 같이 지내면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좀 떨어져서 지내자.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그래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나는 반대로 갈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너가 원하는 곳을 택해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조카 롯이 딱 요단 동편을 딱 바라보니까 너무 땅이 비옥하고 좋아 보이는 땅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옥하고 살기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저는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요, 그때 이제 갑자기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북방에 있던 왕들과 남쪽에 그 소돔이 속해 있던 그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전쟁에 휘말려서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조카 롯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집에서 이제 좀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게릴라 작전을 했겠죠. 큰 군대를 상대로 어떻게 싸우겠어요. 게릴라 작전을 해서 어떻게 그 조카 롯과 재물 그 가족들만 어떻게든 구출해서 빠져나왔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다 찾아왔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말해서 아무리 집에서 힘센 사람들 데리고 간다고 해도 집에 있는 부하들 좀 데리고 가서 군대를 상대로 싸워서 어떻게 이기고 돌아올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조카 롯을 구출해 올 수 있었구나. 그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사실 애굽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결국에 살려주신 건 누구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그 조카를 구해서 돌아올 수 있게끔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경험들 속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막 각종 은금과 재물들과 가축들, 이 수많은 재산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정말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뭔 일을 하든지 승승장구하고, 그렇죠? 재물은 막 내가 뭐 별로 노력한 것도 없는데 막 불어나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은 진짜 부족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훨씬 근본적인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네, 질문하면 대답을 해줘야 될 텐데 지금 다들 그것은 바로 자식이 없는 현실이었어요. 자식이 없는 현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세요? 자식이 없는 두려움. 저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현실이 조금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가 되라, 그래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게 뭐예요? 목사가 되려면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자리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작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막 적막할 때 간간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진짜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건데요, 저는 언제나 이게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게 허락이 될까요? 이런 생각이 찾아오면서 문득문득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염려로 사로잡힌 그 밤을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위험에서도 저를 건져주셨고 각종 은금과 재물들도 다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러 가지 상이 나에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자식이 없어서 물려줄 사람도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있는 이 다메섹 사람이 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죠. 아니야,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너의 상속을 받을 자가 네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기 있는 저 수많은 별들을 한번 바라봐라. 이 수많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니? 네 자손이 바로 이와 같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의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올바르다, 그렇죠? 곧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마음과 태도와 생각이 바르고 옳고 의로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다, 제대로 된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올바르게 잡혔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을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딱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 저 별들을 봐라. 그러면서 이 별들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는데
여기 네 자손이라고 할 때는 한 사람을 가리켰어요.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해요. 단수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도 영어를 보면 영어 공부를 하니까 알잖아요. 수를 맞춰야 되죠. 복수를 쓰면 복수로 받아야 되고 단수를 쓰면 단수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문법이 맞는 건데 하나님은 되게 희한하게 말씀을 하세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 한 사람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뭔가 이 문법이 틀린 걸까?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런데요. 히브리서가 아니죠.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누구라고요? 이 수많은 수많은 별들, 그런데 이게 자손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으로 믿고 받아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 2000년 후에나 오실 예수님을 벌써 알고 있었다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우리처럼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희미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알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이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질문을 했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사실 가늠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이거를 생각할 수나 있었을까요? 자신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안에서 스스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게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 어떤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받을 최고의 상급이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자녀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진정한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크기를 훨씬 뛰어넘어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발견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니?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지극히 큰 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품을 수 있는 어떤 크기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상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더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더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크신 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시작하셔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크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어떤 것보다 크시고 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이 되시고 수많은 상급이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근심에 휩싸일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보다 훨씬 크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손길들과 주님 우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참 추위에 고생하고 있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1년의 6분의 1이 우리 뒤로 갔습니다. 남아있는 시간들 아껴서 부지런히 재밌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죠? 내일 모레 3월 1일 내일 모레 글피 이후로는 학년도 바뀌고 그죠? 학교가 바뀌는 친구들도 있고 항상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와 선생님들 특히 함께 여러분하고 믿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났으면 더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니까 같이 힘내고 담대하게 올 한 해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9시로 예배 시간이 변경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미리 예배 시작하고 들어오지 마시고 미리 예배에 와서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있나요? 우리 주보 뒤에 보시면은 우리 다음 학기부터 강도사님께서 신방을 시작하는데 연락 잘 받아주시고 하루에 일주일 우리 스케줄 알잖아요. 언제 학원 가고 언제는 뭐 하고 그 사이에 신방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쯤 될까 잘 생각했다가 강도사님이 연락 주시면은 그 시간 약속 잘 해서 강도사님과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를 위한 헌금 오늘도 뭐 드린 친구들 있겠지만은 교회에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헌금을 걷는 시간으로 하고 있으니까 오늘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 냈으면 좋겠고 봉투에 튀르키예 성금이라고 써서 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고 분방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금방 공부하겠습니다.